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 20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장미축제라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언덕 위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래 우물에서 물지개로 물을 떠오는데요. 물지개 양쪽에 그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튼튼한 아주 새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그릇이 그래요. 좀 낡고 그 다음에 구멍도 쏙쏙 나 있는 그런 물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저 아랫마을 가서 이제 물을 길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일을 반복했죠. 새 물동이는요, 맨날 힘들게 자기한테 물을 담아온다고 짜증을 냈어요.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근데 헌 물동이는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이용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그 낡은 물동이가 지나간 자리를 보니까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구멍난 물동이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그 척박한 땅에 단비가 되어서 꽃을 피웠던 거였죠. 그런데 새 물동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러진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주 튼튼하고 온전한 것을 쓰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부러진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 가운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이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1절 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심지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갈대 자체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바람 불면 흔들리고 휘어지고 또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런 갈대가 우리 모습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시련이 불면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휘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죠.
무슨 고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시련도 아닙니다. 그 사소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이 휘어집니다. 그냥 흔들려요.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그냥 문을 꽝 닫았어요. 그냥 꽝 닫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문을 꽝 닫아? 자녀들하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냥 가는데 자동차 경적 소리 빵 합니다. 그냥 빵빵 하면 괜찮은데 왜 빵 이렇게 하냐고 화가 잔뜩 나죠. 화가 잔뜩 납니다. 우리는 뭐 시험과 고난까지 가지 않아요. 일상에서 우리는 여러 일들로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마음이 다치고 상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우리죠. 이게 고난과 시련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과 욕심 앞에서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막 비트코인 해가지고 막 우리 마음이 흔들린 사람도 있었지만 요즘은 주식으로 막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삼전하고 하이닉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래봬도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냥 하나. 근데 보니까 우리 딸이 주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딸, 혹시 삼성전자 주식 있어? 있대요. 오, 제가 알아봤더니 27만 5천 원이에요. 와, 한 주에. 그 10주만 있으면 얼마예요? 275만 원. 와우. 100주면 2,750만 원이잖아요. 와, 이게 1000주면 2억 7,500. 물어봤어요. 딸, 몇 주 있어? 한 주요. 딱 하나 샀대, 한 주. 아이고, 참. 그거 하나 갖고 뭘 하려고 그런 건지. 근데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또 다른 말이 뭐예요? 그때 팔 걸. 자꾸 그런 얘기해요. 아이고 그때 살 걸. 아이고 그때 팔 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이 물질이라는 게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 숫자에 우리가 천당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냥 갈 데가 아니래요. 성경에 보니까 상한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가 상했고요. 깨져버린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갈 때 이제 그 낙엽 쓸고 이렇게 할 때 그 쌀이 빗자루가 있었어요. 이렇게 쭉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쌀이 빗자루를 가지고 쓸면 잘 쓸립니다. 근데 이게 쓸다가 가끔씩 하나씩 빠져요. 그 쌀이가 하나 이제 그럼 빠지다 보면 어떨 때는 여러 개 빠져서 뭉탱이로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빠져나간 그 빗자루를 쓰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제가 손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못 쓸 것 같으면 버려버립니다. 저는 고쳐 쓰기를 잘 못해가지고 버려버립니다. 안 그러면 그걸로 계속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갈대도 볼품없지만 상한 갈대는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또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옛날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호롱불이라는 게 너무 옛날로 간지 모르겠지만 호롱불이라는 게 있어요. 주전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불빛 해가지고 기억나는 사람 손 들고 싶은데 다 감사해요. 아니 어제 우리 지방에 이렇게 이제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지방에도 광릉 수목원 갔거든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또 무료예요. 자, 65세 되신 분들 신분증 주세요 그랬더니 아휴 안 내고 싶네. 신분증. 근데 다 거지만 한 20명 이상이 다 주셨어요. 안 내고 싶네, 안 내고 싶네. 그러면서 다 주시더라고요. 1,000원 때문에 나이를 까버렸는데, 아무튼 이 호롱불 보면요 밝지도 않아요. 희미한데 그것도 이제 타면서 냄새도 그 석유 냄새도 격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석유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심지가 막 타기 시작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꺼져가는 등불은 심지는요 꺼버린 게 나아요. 왜냐하면 진짜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더 또렷하게 보여요. 사람이 훨씬 더 잘 보여요. 물론 얼굴 같은 건 안 보이지만 형체나 움직임은 차라리 꺼져버린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그러면서 뭘 하시겠냐? 여기 이사야 57장 1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려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소생시키겠다 그 말은 살려내겠다는 뜻입니다.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회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통회하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는 모든 게 다 귀했죠. 연필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연필 다 쓰면 이게 안 잡아지잖아요. 이렇게 뭐 그냥 칼로 깎고 아니면 기계 칼로 깎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는 손에 쥐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어떻게 해요? 볼펜 0.7 모나미 그거 남은 거 뒤에 해가지고 몽땅 연필이라고 해가지고 볼펜 끼워서 쓰면 또 그게 또 한동안 잘 써지잖아요. 제 친구는 정말 놀라운 친구가 있었는데 거의 그 볼펜 끝과 이렇게 침이 나와요. 아니 그 나무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도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완전 재활용의 달인이었는데 안 지워지잖아요. 몽땅 연필은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볼펜 딱 끼워서 쓰면 잡혀서 써집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재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재활용으로 사용해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걸로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 물 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 새거 아니에요. 다 나귀가 죽어가지고 뼈만 남아있는데 그 나귀 턱뼈를 재활용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물맷돌 그거 그 양떼 지키면서 늑대한테 사자한테 던졌던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져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활용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창조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상한 갈대였는데, 전에는 꺼져가는 불이었는데 주님 안에서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이사야 57장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늘에 높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느냐?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오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무장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다 풀어제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러한 모습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예배가 뭐냐면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은요, 이 마태가 기록했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배경에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회당 있습니다. 성전 말고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을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5명씩 7명씩 그룹으로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 드린 거예요. 소그룹 모임 가졌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당이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은 아직 안 지었지만 회당 모임을 가졌던 거였어요. 이렇게 이제 회당에서 모임을 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손이 마비된 사람이었어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부 제롬은 이 사람을 석공, 이 석재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석공에게 손이 마비됐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망치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을 잡고 다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 한번 이제 아내랑 같이 여기 동부시장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오는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여기 요구르트를 파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이제 누구를 전달해 줬는데 이분이 그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구르트를 포장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분이 포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손가락을 수술했는데 1년 전에 수술했는데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사용을 이게 하는데도 요구르트를 3개를 못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누구? 올려신 보험교회 목사님,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 교회 처녀 때 나갔는데 막 이래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이 손가락 수술했는데 1년이 지나도 이게 안 나으니까 얼마나 그 불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일이었거든요. 하시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석공이 한 손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직업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딱 있는데, 회당에 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안식일에 병자 고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 나도 물어보자. 안식일 날 니들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 어떻게 할래? 건져내야죠.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건져내야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저 고통 가운데 생계도 삶도 어려워하는 저 사람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주님이 그럽니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어떤 손을 내밀었을까요? 마비된 손을 내밀었을까요? 아니면 건강한 손을 내밀었을까요? 마비된 손을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비된 손을, 안 움직이는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를 내민다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주님은 네 아픈 손을, 네 마비된 손을, 네 병든 손을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건강했던 손과 똑같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창피하다고, 싫은데요. 나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나 굶어 죽어도 그런 일 못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밀라고 하면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내밀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오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토해놓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